재앙 시대 오는 것은 맞는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밖에 재앙이 재앙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재앙이 재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앙 시대에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지 말란 말도 안 하지만 공부 안 돼도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가면 뭐라 하죠? 공부하고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래요. 근데 교회는 실력과 학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인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재앙은 그건 재앙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재앙이라니까. 교회가 무너진단 말은 교회가 미자립으로 문을 닫는단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말이 아니에요.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인 교회 그게 재앙이라니까. 복음 외에 다른 걸 얘기하니까 그 재앙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재앙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우리 중직자 세계대회의 주제처럼 일천망대와 성전 회복의 주역으로 서는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일천망대와 성전 회복의 주역 렘넌트다. 그거를 24해요. 공부하면서도요. 이제 공부 왜 하냐? 일천망대 세우고 무너진 성전 회복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요. 직장 가는데 직장 왜 가냐? 일천망대 세우고 성전 회복을 위해서. 그게 24되도록. 우리 렘넌트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볼 때는 예배 안 드린 것 같잖아요. 말씀 안 듣고. 그런데 다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눈은 안 마주쳐도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고 저러지. 다 들을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입니다. 13절 말씀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2절 같이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이번 우리 세계 중직자 대회 전체 주제가 일천망대와 성전 준비. 일천망대와 성전 준비는 우리 렘넌트와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 렘넌트는 예비 중직자예요. 그래서 일천망대와
전 세계 무너진 성전 회복,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왜? 예비 중직자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그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이 기도를 깊이 안 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초등, 중고등부를 거쳐서 대학 들어가면은 중직자 대학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시카고 성국장로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오후에 중직자 집중훈련을 한 2강의 정도 하면서 그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영어 예배 그 시간이더라고요. 영어 예배 시간인데 나는 하나 신기한 게 미국 교회인데 영어 메시지를 안 하고 우리 이제 한국말로 메시지 하고 영어 예배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본받고 싶다 그런 게 뭐냐면은 우리 영어 예배 시간에는 우리 박성우 전도사가 인도하면은 한 서너 명 요리 한 모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영어 예배 시간인데 전송도가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동안 같이 막 찬양하고 메시지 할 시간 되니까는 각 파트별로 흩어져서 이렇게 이제 각자 포럼하고 집에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지 영어 예배 때 교회 남아있는 성도들은 다 참석해야 돼요. 예배잖아요. 그렇죠? 예배요, 예배. 다 참석 같이 찬양하고 지금 그게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안 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고등부 예배는 중고등부 예배에는 참석하면 안 된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예배예요. 중고등부 예배잖아요. 예배니까 하나님 자녀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11시 예배 드렸는데요. 그래요? 예배는 한 번 드리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할수록 좋아요. 이제 우리가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초등, 중고 졸업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예비 중직자라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서 중직자 대학원에 등록을 해서 중직자로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2부 본문이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역사했어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저 이방인이 너를 찾아올 거야. 그 이방인에 가서 네가 말씀 전해야 돼. 동시에 역사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나는 예비 중직자다. 그래서 일천망대와 무너진 전 세계 교회를 회복시킬 중직자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어려울 것도 없어요. 777 기도를 계속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기억하기 쉽도록 777 기도 그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7대 이정표, 7대 예정, 7대 망대 그런데 똑같은 말입니다. 꼭 7개라 그런 말 안 해요. 지금 찾아낸 게 7개다. 또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성경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처럼 딱 준 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현장 따라서 사람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렘넌트와 저와 여러분이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는 777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언약 기도예요. 약속 있는 기도. 우리가 약속을 받고 가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지. 약속도 없이 가면 누가 그걸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 언약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낮, 저녁 꼭 하루 3번 그런 말은 안 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이게 하루 삶 이 과정 속에 또 마무리하면서 이거를 계속 뭐 해라? 계속해서 24. 잘못하면 여러분 메시지가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있다 나올까? 왜? 메시지를 좀 정리도 좀 해야 되겠고요. 메시지 붙잡고 응답도 찾아내야 되겠고. 이게 이제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면은요, 일주일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제 메시지, 오늘 메시지 계속 메시지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산속에 안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나 메시지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나의 기도로 바꿔야 돼요. 내 기도로. 그러니까 언론 얘기하면 여러분, 7 이정표라는 것은 저 갈보리 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노마까지잖아요. 이정표. 또 7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나와 함께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들까지. 7대 여정은 남은 자의 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캠프까지. 우리 모든 예배가 다 캠프다. 캠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꼭 안 해도 돼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불신자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꼭 7가지를 봐야 불신자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불신자잖아요. 영적 존재니까 이제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그거 하나만 봐도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777 기도를 가지고 나의 기도를 만드셔야 돼요. 내 기도를 찾아내세요. 내 기도. 누가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시험 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요, 꼭 달달달 애울 필요는 없고 내 기도를 만들어라. 내 기도를 찾아내세요. 내 기도를. 예배 때에 말씀 받을 때 딱 정리하고요. 아까도 우리 얘기 안 했습니까? 상황이 바뀔 때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는 거의 상황이 바뀌고 뭔가 환경이 변화가 왔을 때 응답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를 가지고는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울대 나왔다, 하버드를 나왔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걸 가지고는 상황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와 세상 문제는 못 바꿔요.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이라야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된 것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을 때에 우리가 말씀 들고 예배할 때 힘 얻을 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렘넌트는 3가지를 준비해라. 어느 정도 준비하느냐? 망대로 세워지도록. 계속 여러분 지금 망대 하는데 망대 뭐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느냐? 망대로 세워지도록. 그 말이 각인되도록 그 말이에요. 망대가 탁 서버려야 돼. 각인. 무너지지 않는 망대, 각인. 망대가 서면은 24가 돼요. 왜? 각인됐으니까. 24. 각인, 24. 그럼 당연하게 25. 이제 뿌리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영원. 체질이 탁 되는 거예요. 망대 세워라 했을 때 뭐 하란 말이냐면은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도록 망대로 탁 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를 준비할 것이냐? 첫째로 학업에서 뭐를 발견할 거냐 그요. 학업에서 뭘 발견할 거냐.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 목장에서 뭐를 준비했죠? 믿음과 기능, 또 영성과 지성,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거를 다윗이 공부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학업에서 뭐를 발견하면 되냐면 오직이 발견되면 돼요. 학업에서 오직이 발견돼야 돼.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한 4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한 30년 가까이, 한 30년 가까이는 아니구나, 한 20년 가까이는 목회를 오직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막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년 전부터 오직을 발견했어요. 아, 복음운동이 목회구나. 그게 복음운동이 목회구나. 이 오직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학업에서 뭐가 발견돼야 되겠죠? 오직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국영수, 여러분들이 또 이 전문 분야에 막 책을 읽고 파고들어도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오직. 이게 나와야 돼요. 오직. 오직을 발견해라, 학업에서. 오직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 일에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해도 무너져요. 오직 발견해야 돼요. 목회? 제가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재앙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교회 10,000명, 20,000명, 몇십만 명 모인다고 그게 성공 안 해요. 오직이 발견이 안 돼 있는데? 오직이 발견이 안 돼 있으니까 오만 짓 다 하고 다니잖아요. 방송 출연한 걸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방송에 나가서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니까. 광화문에 가서 뭐 하고 있죠? 광화문에 가서 막 정치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촛불 켜고 성경책 들고. 왜? 오직이 발견이 안 되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학업에서 뭘 발견해라?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따라와요. 모든 것이 응답, 유일성을 탁 누리게 돼요. 모든 것이 응답, 모든 것을 누리게 돼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응답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재창조의 도전 그랬는데 그게 전부 싹 2, 3, 7하고 연결 다 돼요. 그래서 금, 토, 일 시대를 열어서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 렘넌트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여러분 학업에서 오직이 보여야 돼요. 오직.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구나. 오직. 육신적으로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 내가 왜 공부하지? 우리 가문과 가정을 내가 일으키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를 발견했단 말입니까? 그래, 내가 우리 형제들을 살려야 돼. 내가 그거 오직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육신적인 것이고 우리 렘넌트가 학업에서 오직을 발견해라.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 싹 응답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결국은 2, 3, 7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이. 자, 두 번째. 경제에서 발견하고, 돈이라는 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경제에서 뭘 발견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육신밖에 모르는 인간들은 경제에서 뭘 발견합니까? 지 잘 먹고 잘 살고 그 외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에서 우리 렘넌트는 뭐가 보여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흑암 경제와 빛의 경제가 보여야 돼요.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에서 흑암 경제와 빛의 경제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경제에서 빛의 경제, 흑암 경제가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놓고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돈에서 그게 보여야 돼요. 돈에서 전도가 보여야 되고 돈에서 미래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죠. 전부 돈이 돈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전도와 선교 경제 따로 있다 했는데 경제에서 전도와 선교가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돈? 거기서 뭐가 보여요? 예? 이거 10,000원짜리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 전도와 선교 이게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가요, 계속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 꿈꾸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 뭐가 역사인지 압니까? 흑암이 역사예요, 흑암이. 네.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는 학업 속에서 오직을 봐라. 그러면은 싹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부모가 조금 모자란 그것도 응답이야. 왜? 학업에서 오직을 봤어. 내 주변 환경 조건이 별로 안 좋아. 그것도 응답이야, 싹. 이렇게. 렘넌트 경제, 미래 살리는 렘넌트 경제. 지금 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요, 이렇게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숨겨진 그림이 있다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불빛에 이렇게 보면은 딱 이게 화상이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돈이야. 돈. 돈 속에서 렘넌트는 뭘 봐라? 흑암 경제와 빛의 경제를 봐라 그 말이에요. 돈 속에서. 이 경제, 돈 속에서 전도와 선교 경제가 보여야 돼. 돈 속에서요. 그리고 미래 경제, 미래를 살릴 경제를 봐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결국 망대로 세워야 돼요. 망대. 1천망대, 아가서 4장 1절로 5절, 다윗은 1천망대를 세웠죠. 그리고 세계 살릴 성전 준비,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왜 우리 렘넌트가 학업에서 오직이 보여야 되고 돈 속에서 경제 속에서 흑암 경제와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 미래의 경제가 보여야 되느냐? 결국 뭐 하기 위해서요? 결국 1천망대를 세워라. 사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전 세계는 뭐 누가 뭐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전부 이게 보면은 막 그 사실도 아닌 것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자기 당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막 이렇게 이제 그 경제 대국으로 막 이렇게, 반대쪽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전 세계가 바로 우리 한국에 대한 시선이 안 좋다 뭐 이렇게 하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너무 좋다 막 이러고요. 이번에 또 뭐죠, 뭐 엄청난 차이로 또 안 됐잖아요. 왜 그 엑스포. 네.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 찬성하는 사람들 보니까는 뭐 확실하게 우리를 지지해 주겠다는 나라 이름은 없더라. 이런 이제 내가 믿을 놈 없어요. 그 나라는 확실하게 지지하겠지 우리 생각했거든. 근데 그 이름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뭐 믿을 놈이 없어. 근데 뭐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전 세계는 정말로 다른 위기가 아니고 영적 위기요.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 그게 뭔데, 뭐 숨을 쉽니까 뭐합니까? 발로 차면 되는 건데. 형상 우상 그거는요 우상도 아닙니다.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상 생각 기사대기 때려보세요. 뭐 말이나 하나. 발로 차보세요. 그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 형상 그거는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위기가 아니고 진짜로 교회 위기입니다.
교회 위기 오면 다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 세상의 위기 와도요, 교회가 확실하게 서가면은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든 바벨론으로 가든 복음 가진 렘넌트가 가서 살렸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전 세계가 지금 영적인 위기라는 것만 안다면 여러분이 누군지 알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계속 육신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별 의미 없는 존재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은 안 되는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가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일천망대로 서는데 그 일천망대로 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삼시대의 망대로 서라고 말이야. 삼시대. 일천망대. 여러분들이 성전 준비 그 말은 삼시대의 주역으로 서라. 금토일 시대, 또 저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시대, 삼들 시대, 여기에 주역, 그걸 망대로 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대라는 말은 각인탁됐단 말이에요. 망대로 서 있다. 각인됐다. 뭘로 각인되면 되느냐? 삼시대의 주역이다. 나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다. 그걸 망대로 딱 서야 돼. 그 망대로. 그래서 24 되는 거예요. 삼뜰 회복하지 않으면 세계복음을 못해요. 그래서 삼뜰 회복에 나는 주역이다. 그 망대로 딱 서세요.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삼시대의 주역이다. 이 망대로 딱 서야 돼요. 그리고 무슨 망대입니까? 우리가 이제 영산업이 그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조금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산업인 그 말은 조금 전문성.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우리 후대 렘넌트도 키울 수가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교회도 회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사람인 그 말은 전문성이 좀 따라와야 된다. 그 망대를 세우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중직자로 임직받고 그럴 때는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니, 서울 애원과 부산 임마늘 이런 데는 장로 장립할 때 최하 1억씩 언급하는데 왜 우리 1,000원을 못하지?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준이 장로 장립할 때 헌금 한 10억 해보라. 못해? 아니 왜 우리 천안에서만 그렇게 이 장로 임직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산이라고 다르고 서울이라고 다릅니까? 아니요. 생각이 그렇다. 생각. 천안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천안이 있고 서울이 어디 있고 부산이 어디 있어요. 저 미국 한 주보다 못한 땅에서 그 무슨 지방 다르고 이 수도권 다르고 우리 생각이 그래. 생각이 일천망대 성전 회복의 주역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가입니다. 학원보고 마음에서 일가. 자, 제가 지금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제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제 제 영역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먼저 여기서 믿음과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할 때에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안 믿어. 그것을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은 아니 믿는데 왜 안 행합니까? 안 믿으니까 안 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란 말이야. 안 믿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안 믿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해서 믿어야 돼. 그거를 안 믿는 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라 그랬죠? 믿음과 지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기쁜 건 아니죠. 저 시험이 기쁜 건 아니에요. 뭐 시험 테스트 한다는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학생들 가운데서 시험 볼 때가 되면은 굉장히 기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시험 때가 되면은 막 흥분해요. 막 너무 기쁘다고. 왜냐하면은 준비가 돼 있어. 언제 시험 치르지? 막 이제 시험 좀 받아들면은 막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왜? 다 아는 문제니까.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시험이 두렵죠. 막 시험지 받아들기 5분 전까지 막 웃고 막 하다가요. 시험지 받아든 순간에 얼굴이 창백해져요. 왜? 싹 모르는 문제라. 답을 모르는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 너는 답 있잖아.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야고보서 이게요,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자면 지금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가지고 전 지역에 흩어진 자들이에요. 요 남은 자들. 복음 운동 때문에 남겨놓은 흩어진 자들에게 보낸 얘기예요. 답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래야 되겠죠? 복음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럼 복음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표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뭐라 하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인데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시험은 뭐지요? 6이에요, 6. 이 시험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테스트 시험 때문에 우리 안에 와 있는 복음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원래 복음은 뭐 흔들리고 안 하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 복음이 더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여러분 지금
내 현실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대와 전부 관계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자꾸 이거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무슨 인간관계든 싹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에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게 키가 되고 어느 게 문이 될 줄 알 수 없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 시험이 기쁘다. 시험이 기쁠 일입니까? 그런데 기쁘다. 왜 기쁘냐? 복음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을요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시간이 그게요.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이 왔는데 기뻐. 왜 기쁘냐? 복음은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웃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시간이죠?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복음을 막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병이 낫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 병 고치려고 시험이 왔구나. 그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이 왔구나. 왜? 시험이 왔는데 기뻐한다 그 말은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웃는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복음은 문제될 게 없어. 이때에 복음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복음을 누리는 시간에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싹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그 흑암들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 답이 그렇게 나온 거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시험이 왔구나. 그래서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9절로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푸르코가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낮은 자와 부한 자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 높아짐. 이게 무슨 말이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 복음이란 망대를 가지고 딱 한번 보세요. 복음이란 망대를 가지고. 가진 자는 복음이란 망대를 가지고 가진 것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자는 복음이란 걸 가지고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내 없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자기 무식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많이 배운 자기 지혜를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낮은 자, 부한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란 망대를 가지고 보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이란 망대를 가지고 보지 않으니까요. 낮은 자는 낮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발등하고요. 높아진 사람은 자기 높아진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그게 아니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낮은 자가 높아집니까?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보니까요. 부한 자야 내가. 가난한 자인데 복음이라는 망대를 가지고 보니까 내가 부한 자잖아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요. 그런데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는데 복음을 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부한 너희는 너희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복음을 자랑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같은 말 아닙니까? 내 낮아짐을 허락하시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구나. 내 높아짐을 나를 높이 하는 것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구나. 왜?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내 높아진 것을 보니까 낮아지는 거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말을 조심하라 그랬지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죠. 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 막 긍정적인 말, 그것도 뭐 도움은 되겠죠. 부정적인 말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복음에서 나와야 돼요. 복음의 믿음의 말. 복음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음은 할 수 없다도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그랬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네가 안 믿느냐 그 말이야. 그게 안 믿는 그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믿으세요. 그 믿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럼을 할 때에 조금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조금 지금 망대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왔으니까는요. 포럼 할 때에 믿음은 망대, 이걸 가지고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믿음은 망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 가지고요. 요셉이 집에서 망대를 탁 세웠어요. 안 흔들려요. 믿음의 망대. 형들이 아무리 막 핍박하고 안 흔들려요. 믿음의 망대. 자,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됐죠. 똑같아요.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갔을 때나 저 보디발의 종으로 갔을 때나 감옥에 가 있었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나 요셉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망대라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에게 믿음이 망대로 탁 서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망대가 뭐냐? 망대는 각인된 것이라니까. 망대 각인됐어. 그러니까 그게 24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무슨 망대를? 믿음의 망대를 세워라. 뭘 믿느냐? 오늘 야고보서 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랬으니까요. 믿는 믿음의 망대예요. 뭘 믿습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망대. 자,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그랬죠. 고난당하는 자 기도해라. 또 이제 즐거워하는 자 그는 찬송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자, 여기서요. 기도는 여기서 이제 그 병든 자는 기도하고 뭐 회개하고 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회복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여기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기도의 망대를 탁 세우도록요. 여러분 지금 망대란 말은 각인이란 말이에요. 망대를 세워라. 각인 됐으니까 24 돼야 돼. 믿음도 이제 믿음의 망대를 세웠으니까 각인돼 있으니까 24 나와야 돼, 그게. 자, 그럼 여기서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기도의 망대를 세울 것이냐? 죄가 뭐냐니. 이게 병든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죄가 뭐냐면은
죄라는 것은 무능이에요, 무능.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죄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죄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죄로 생각한다면 그 죄 때문에 병이 왔습니까? 병이 그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럼 죄를 해결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죄를 해결하란 말이에요? 무슨 죄를 해결하라는 말이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여기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했을 때 망대라는 것은 각인되도록 해야 된다니까. 죄가 뭐냐? 무능이다. 이렇게 각인이 딱 돼야 돼. 죄가 뭐냐? 무능.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죄야.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회개해라, 기도로. 회개를 막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죠. 그거 아니고 기도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회개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요.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라. 기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소로 들어가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로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무능.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회개해라.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777 기도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나로 딱 정리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리스도 불러봐야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는데 성령 충만 달라고 해도 그거는 귀신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그렇게 회개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다 따라 나오게 돼 있어. 여기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죄가 뭐냐? 무능이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냐? 기도를 가지고 회개해라. 다른 방법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소로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기도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게 참된 치유다. 자, 세 번째. 엘리야의 증거 그랬죠? 여기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증거 딱 잡아야 돼요. 자꾸 이제 어떤 증거, 뭐 증거 있냐? 뭐 이러잖아요. 증거 있냐? 증거 있잖아요. 뭐가 증거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게 증거예요. 그 외에 다른 증거는 썩어질 증거라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 병이 났어. 그거는 육체는 곧 썩어질 건데. 그건 썩어질 증거예요. 썩어질 증거. 내가 막 엄청나게 막 이 재산이 늘어나. 그거 썩어질 거예요. 그 증거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만 영원한 표적이에요. 그게 영원한 증거예요. 교회가 왜 이긴지 압니까, 여러분? 썩어지고 없어질 표적들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혀놨다니까, 지금. 그걸 붙잡고 그리스도 만났다고 그래요. 왜 그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병이 났지. 왜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까? 자기 재산이 늘어났지. 왜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못 만났습니까? 몸이 아프고
재산이 안 늘어나면 그게 왜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멘. 왜 힘들이 빠져 있어, 지금? 네? 아니, 여러분이 지금 자꾸 교회 우상 세워놨다니까요, 교회에다가. 썩어질 거 영원하지 않는 그 표적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게 증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왜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증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구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것만 영원한 증거예요, 그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것만 흔들리지 않는 표적이라니까.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3년 6개월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게 되지요.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하고 꼭 포럼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표적, 이거를 포럼하세요. 영원한 표적. 이때 시대는 우상시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이방 선지자들이 어디까지? 왕궁까지 장악했어요. 그러다가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 죽이고요. 이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겠는가? 그거를 오바다가 한 거예요. 이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서 도움을 준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기손강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승리하고요.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제자를 키웠죠. 자,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종말이 왔는데 언제 시대의 종말이 왔느냐면은 우상시대의 시대의 종말이 왔어요.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노마도 우상시대에 다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3단체, 많은 종교단체, 네피림 운동하고 바벨탑 운동하지요. 그것도 우상 맞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절대 기억해야 될 우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기억해야 돼요. 저 3단체 종교단체들이 밖에다 세운 저거 우상 말고 저런 것도 저렇게 뭔 힘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무슨 힘이 있어요? 저기 하나님 앞에 뭔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 앞에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자녀에게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 없습니다. 능력 없어요. 그러면 진짜 이기와 진짜 우상은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 렘넌트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꼭 망대로 딱 세우세요. 무슨 망대냐? 썩어질 눈에 보이는 표적을 그리스도가 앉을 자리에다가 딱 앉혀놨다. 그거를 우리 렘넌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얘기했지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다가왔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서지 못할 자리. 그 우상이 서지 못할 자리가 어디죠? 교회밖에 없어요. 우상은 밖에 아무 데나 서 있어도 지가 설 자리예요. 그렇죠? 우상이 청와대가 서 있어도 지가 설 자리입니다. 거기가요. 우상이 산에 가 서 있다. 그거 지가 설 자리잖아요. 바다에 서 있다. 그거 지가 설 자리요. 그런데 우상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지가 설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섰다고 말해요. 큰 우상입니다, 여러분. 큰 우상.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바꿔서 지금 갖다 놓은 것이에요. 큰 우상.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거를 망대로 탁 세워버려야 돼요. 인간 영적 문제,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표적도 우상이다. 망대로 딱 세워놔야 돼요. 우상이야, 그거 싹. 우상.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표적이다. 이거를 망대로 탁 세워놔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24 그게 나와야 돼요. 저는 밖에 세워진 우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뭔 힘이 있어요, 귀신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아무 힘 없어요. 우리 렘넌트가 절대 기억하고 놓쳐서는 안 될 것.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이거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회복하는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천망대와 성전 준비할 예비 중직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놓고 학업의 오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경제 속에서 흑암경제, 빛의경제, 전도와 선교경제, 미래 살릴 렘넌트 경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일천망대 성전 준비할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믿음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영원한 표적의 망대를 세워서 무너진 교회, 재앙 맞는 교회를 살리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